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기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를 하나의 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노래하고 있고 뒷부분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가 서로 다른 시이긴 하지만 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공통점은 피조물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지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과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시간,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음란히 행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죽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증표로서 자신을 모세에게 잠깐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그 앞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손을 거두었을 때 비로소 그분의 등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또 동행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에게 자신의 등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역할로서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피조물과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등을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계절이 변하고 하는 모든 사건들이 그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질 수 있었고 또 오늘 피었다 지는 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기 자신의 언어와 몸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노래하고 또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또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사람과 같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우상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또 그 말씀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이란 것이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거나 또 믿음 생활의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구약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들추게 하는 그러한 정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완성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용서의 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복음 안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또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